시간에는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중심으로 해서 아비의 몫을 당당히 챙긴 딸들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 요하에 따라 그것들을 시세에 반영하고 평가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악지방의 작은 땅들에 살아왔음 때문인지 땅에 대한 소유가 남다른 민족입니다. 땅에 투자하는 만큼 확실한 이익 보장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땅 소유 대부분이 나라의 보상에는 자력으로 급한 결과이지만 이스라엘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나눠주신 데서 비롯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 땅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앞장선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심으로써 전 민족의 하나님으로부터 불화를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화를 하기보다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땅은 하나님의 원소유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무단 점령에 살던 곳을 하나님께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주관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여 형제와 함께 나누어 거하면서 감사히 살아갈 선민의 터전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자 공평하게 인구 비례로 제비를 뽑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분의 배경이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형제들과도 아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취득했거나 구입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임의로 팔거나 불법적으로 빼앗을 수가 없었고 함부로 남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로 취급했다고 신명기 19장 14절과 열왕기상 21장 1절 26절에 밝혀준 바 있습니다. 분배받은 이후부터 개인의 소유가 되어 관리하여 선용하고 얻은 소득으로 경제생활이 보장되게 하셨지만 영원히 팔 수가 없는 자손들에게만 세습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느 때 토지를 매매하거나 흡사가 없어 땅을 전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계대와 여자 상속과 이런 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의 토지를 팔았을지라도 회년 곧 50년이 돼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레위기 25장 28절에 밝힌 바 있고 회년 전이라도 친족의 일을 사서 되돌릴 수가 있었다고 레위기서 25장 20절 동안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이의 아내를 형제 중에 취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한 계도의 결혼법이 제정되었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이 상속받게 하는 여자 상속비 상기내 생겨났지만 다른 집안의 결혼을 금해 기업의 소속이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여자 상속법이 제정 동기를 제공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어려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없다고 아비의 기업을 삭제 말라고 청하는 딸들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2절로 4절을 봉독하면 그들이 해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차피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본절 소득의 회막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하여 지어놓은 대형 천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축 사회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 장소로 사용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터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연관된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망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성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여자 상속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견과 환경의 제약 속에 살고 그것의 영향에 따라 살아갑니다. 각 지파와 각 족의 대표자인 온 회중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다고 아비의 상속이 삭제될 수가 없다는 정당한 항변이었습니다. 아비의 형제 중에서 아비의 딸들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딸들은 정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면 3절의 딸들은 아비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다고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고라의 난이란 모세에게만 대제사장 권한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반항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역한 죄는 대대로 이어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친의 죄이긴 했지만 고라의 난에 동참하지 않았고 아비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불순종이 주는 죄를 지은 죄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 삭제되니까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아비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보존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혜롭고 용기 있는 딸들이 상속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탄원은 이 땅에서 토지에서 나오는 생계와 직결되는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가나안을 모형천국으로 여길 때는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자기 기업 곧 아비의 기업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현재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도 잃어버리는 실정인데 참으로 대단한 집념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라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칭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딸들이 처분대로 아비의 기업을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 6절을 봉독하면 모세가 그 사이를 여호와께 고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되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리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허무는 자와 간소한 자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후자에 속했으면 잘못 관리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귀찮아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삽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 진정도 해야 하고 요로에 호소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화된 것이면 저 법의 절차에 따라 개인이나 정부나 관계기관이 싸워야 합니다. 재판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법 없는 법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고 적잖은 비용도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자력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잘못된 죄를 묵과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모형천국의 기업으로 상징되는 아비의 기업을 상속을 당시 신령일체의 대제사장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단언을 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퇴가신 성도들이 일거수일투족거리는 심사까지 다 듣고 보고 생명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일평생이라는 한정된 삶을 누구나 살아가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세상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히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겨울 찾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모세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탄원을 이유 있다고 생각하고 기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르니 그 아비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도저히 공평한 분배는 곧
균등한 분별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명령이십니다. 창세기 26장 11절, 신명기 8장 18장, 잠언서 10장 4절에 밝혀지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명령은 성도들에게 위임된 것임. 따라서 오늘날 불균형을 주장하는 모든 요인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딸도 형제도 없거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8절 11절에 봉독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은 그 땅에게 돌릴 것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형제도 아비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례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슬로보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단언한 그것을 올렸더니 적각적으로 하명하셨습니다. 본문 8절 서두에 하나님께 밝히시기를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딸에게 주신 상속이 당시로서는 적법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명령은 여자 상속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남성 위주여서 하나는 부친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다른 경우는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법은 남성 위주의 관례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딸도 없거든 그 형제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식이 없는 이름을 존속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조항이기도 하지만 각 가문의 철저한 토지 관리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에 아울러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장 4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도 없거든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가까운 친족에게 주게 할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는 후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유업을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아비의 형제가 없거든이라는 단서의 조건은 분배된 토지를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24절 신명기 19장 4절과 열왕기상 21장 1절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법안을 이처럼 세부적으로 마련한 이유는 세 가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 첫째는 토지를 문중에서 세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왕상 21장 3절의 말씀. 두 번째는 양도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경 및 불평등을 미연에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수요자이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명령만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판결의 윤례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판결의 윤례는 재판의 전례 곧 판례로 된다는 말씀으로서 이는 앞으로 일어난 재산 상속의 모든 기본 법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방 도시에서 병원을 개원하려 했습니다. 그런 개원 절차에 따라 당국에 병원 설립을 바라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첨부하라고 하였습니다. 면허증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할아버지는 이름난 의사였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의료기관에 봉사했으며 아버지 또한 의과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 역시 간호사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병원에 태어났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집안 내력이 이쯤 되는데 굳이 의사 자격이 필요합니까?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냐는 말입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에 버금가리만큼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자기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는 봄에도 상속될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으면 그 집안의 신앙은 계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르보아스의 딸들은 비록 문자적으로는 본문을 통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문의 신앙을 계대하려는 단언의 믿음의 성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모형천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백성으로서 서면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약속의 민족 안에서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나눠주신 토지를 계속해 물려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기업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신명기 28장 8절로 9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산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기업은 신약시대를 넘어서 구약 백성의 약속의 땅에서 함께 땅을 가졌다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우리도 훗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에서 모두 함께 땅을 나누어 얻을 것으로 예표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슬로보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되찾은 것은 곧 그들의 천국 기업을 물려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아들이 없다고 아비 이름을 삭제하지 말라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두에게 주신 이 땅의 행복은 물론 천상에서 기업을 되찾는 데 주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딸들의 청원대로 아비의 기업을 돌리는 명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 모두에게 공의로 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세상 법률이나 율법이 없는 법일지라도 억울한 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는 딸도 형제도 그든 갖고 온 시적이 주라는 명하신 하나님의 법률은 만민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사랑의 배려에서 나온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토지에 관한 말씀이자면 어찌 토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회를 포착하 영생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기회 주실 때 불러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나가는 일을 실천하여 영원한 이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을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